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학교 7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른 기도,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른 기도,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새벽 기도를 해 가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리고 기도는 능력의 통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또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기도가 골방의 기도 그리고 합심의 기도였습니다.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보이고픈 기도의 그런 유혹들,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집중하며 독대하며 그렇게 마음을 헤아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또 합심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리고 같은 마음, 또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에 초점을 굳게 세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축복을 누린다.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아주 모범적인 기도인 주기도문, 그것을 오늘과 내일에 거쳐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의 본질, 또 모습은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런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기도의 행위보다 앞서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실까? 우리가 담아야 될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고백을 담아야 될까? 그걸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와 거리를 두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런 의미의 비교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용복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게 됐습니다. 김용복 목사님이 2013년에 출판하셨던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IBP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어에서 heaven과 sky가 약간 다르게 쓰입니다. 우리 말에는 하늘과 창공이 다르게 쓰이는 것과 같습니다.
영어의 sky 그리고 우리말의 창공은 물리적인 공간을 말합니다. 구름이 떠다니고 새들이 날아다니며 별과 달이 떠 있는 공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면 영어의 heaven 그리고 우리말의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비유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비유적으로 쓰일 때 heaven과 하늘은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신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비유적으로 쓰인 말로서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전지하시고, 그분은 절대적이신 분,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면에 땅에 있는 우리들은 필요성과 한계성을 지닌 연약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우리들, 바로 필요성과 한계성을 지닌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시며 영원하시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맨 처음에 첫 단추, 첫 관문을 뭐라고 말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그것을 인지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우리는 땅에 있어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우리의 모든 땅의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담은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찾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도하게 되어졌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 40장 2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21절부터 2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으시고요. 자, 제가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22절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앉으셨다. 헤븐에 앉으셨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반면에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메뚜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앉아 계신 하나님, 메뚜기 같은 사람. 이게 사람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궁창에 계셔서 우리 모든 걸 끌어가신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23절도 보세요.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세상의 귀인들, 위정자들, 그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패하시고 헛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귀인들이나 세상의 사사들이 어떻습니까? 24절에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겨우 땅에 뿌리를 박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올라섰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힘겹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성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룬 업적들이 하나님이 입김을 한번 불러버리시면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가시덤불 위에 불이 붙어서 확 타서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거다.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부시면. 이게 바로 오늘 땅에 있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 하늘을 궁창에 계셔서 입김을 부시는 하나님,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누구와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은, 누구와 동등하지 않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것 소유,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면 모든 것이 말라져 버리는 건물 같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사야는 계속해서 40장 26절 이하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자,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내 송사,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는 송사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벗어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듣고 계시고 하나님 그걸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너 알지 못해? 너 듣지 못했어?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여호와 그건 피곤하지 않아, 곤비하지도 않아, 명철도 한이 없어, 능력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다. 그거를 붙잡아.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방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힘을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게 희망의 노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앙망하며 새 힘을 얻으려며 달려가는 것. 이게 바로 희망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경외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기대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슴에 품고 믿음 안에서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이 다 다릅니다. 엄한 아버지도 있고요. 자상한 아버지도 있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도 있고 수다스러운 아버지도 있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도 있고 말을 통해서 비수를 꽂게 하면서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아버지의 모습도 있습니다. 자라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 이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기도문을 가리킬 때 아버지께 기도한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말씀하시는 또 가르치시는 아버지에 대한 것을 주목하고 기억하라는 이야기겠죠.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로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에게 떨어질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그는 아버지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며칠 내에 팔아버리고 외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탕진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집에 종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근데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아들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를 기다리셨죠. 그리고 그가 오게 될 때 다가가서 그를 안아주시면서 용서하셨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면서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키셨죠.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내 아들을 용서했으니 당신들도 왈부하지 말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아들을 자유롭고 자신감 있게 아들로서 온 동네에 선포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없겠습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오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갈 수 없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고 다가가서 기도할 수 없는 것처럼 자격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기대하죠. 이 사람 저 사람이 내게 이것을 이루어줄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풀어낼 사람이 누구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무엇일까? 저마다 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단절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다. 오늘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이 구하기를 기다리시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는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고 은총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우리의 죄악과 허물된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예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의지하고 공로가 아니라 그 사랑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은총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그것이 다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힘겨워도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온전히 가슴에 새기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역의 길을 걸어가며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사랑, 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끌어가시는 그 사랑, 그거를 끊어낼 수 없는 것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놓여질 때
우리는 문제의 경중을 보고 또 문제를 묵상하면서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공로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로는 공로가 아닌 사랑으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참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 기도임을 일깨워 주시기도 했고요. 또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이 땅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기도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슴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면서 믿음 안에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면서 우리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기도자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